할렐루야. 7월 5일 맥주절 감사 예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하나님 말씀 우리 레위기 23장 9절부터 22절인데 오늘은 16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지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지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곡식을 감사하고 또 모든 만물들의 열매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전반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또 후반기도 축복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이 절기의 은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맥주절에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을 살펴보고, 맥주절의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가를 생각하고, 또 맥주절의 역사적인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살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고, 출애굽기 23장 17절에 세 절기는 바로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를 하나님이 20세 이상 된 남자들에게 이렇게 절기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여호와 유월절이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때 니산월 14일 유월절, 그 이튿날은 15일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 유월절, 이 유월절에서 맥주절은 7주 후에, 유월절 지난 다음에 7주 후에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이름이 한 4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스라엘의 첫 열매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곡식으로서 첫 열매는 사실은 보리죠. 이 보리를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한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 두 번째로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을 이튿날부터, 6월절은 니산월 14일이죠. 근데 이튿날은 15일입니다. 그래서 6월절 이튿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로는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 지난 다음에 7주 후에 그 다음날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77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초실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보리의 첫 추수기 때문에 처음 추수에서 초실, 처음 추수하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그 제사 내용을 보면 첫째로는 첫 이삭 한 단, 보리 한 단을 바치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먼저 가져가라. 지금 이 명령은 이 광야에서 명령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둘 때에 광야에서 우리가 곡식을 거둘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둘 때에 그 곡식단 하나, 그게 첫 열매니까 바로 보리단이겠죠. 보리단 하나를 이제 가져다가 먼저 제사장에게 그것을 가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장은 그 곡물을 가지고 11절 보니까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흔든다는 것은 요제를 말하는 거예요. 요제는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내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또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우리가 먹습니다. 또 하나님께 주신 것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첫 열매를 이렇게 드립니다 하고 요제를 이렇게 드리면서 제사장이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흔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랬습니다. 번제는 바로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는 완전히 제물을 태워서 드리거든요. 세 번째로 소제도 같이 드립니다.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그러니까 4.5리터인데 우리가 1.5리터 페트병 있죠? 그것을 3개를 이렇게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5리터의 분량의 그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서 화제로, 그러니까 태워서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요제, 번제, 소제, 네 번째로는 전제로 넣은 게 있습니다. 전제가 뭐냐면은 술을 말합니다. 이 술로는 포도주 4분의 1흰, 그래서 1흰은 4리터인데 4분의 1흰이니까 1리터가 되겠습니다. 전제로는 이제 포도주 4분의 1흰을 쓸 것이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하여간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곡식 첫 곡식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뭐 떡을 먹든지 볶은 곡식을 먹든지 생이삭을 먹든지 해야 되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 가장 큰 의미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먹습니다는 그런 감사의 의미가 이제 우리에게 있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15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초실절은 무교절 첫날 즉 1월 15일 보리 수확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50일째 되는 것은 밀수확할 때입니다. 밀수확. 그래서 밀수확할 때 그때 두 번째 거둔 곡식 즉 밀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는 곡식의 제사인데 첫째는 요제입니다. 요제. 그래서 7 안식일을 합하여서 50일 계수해서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 그것은 바로 22리터입니다.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다 이게서 앞뒤로 이렇게 요제를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 여러분 이 맥주절의 그 이렇게 예물 가운데 소재 가운데서 특이한 것이 있는데 바로 누룩을 넣은 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래서 누룩을 넣은 가루로 만든 떡 이렇게 왜 그렇게 누룩을 이렇게 제거하는 제사 가운데서 특별히 맥주절은 누룩을 이렇게 넣는 것을 용납하셨느냐? 사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맥주절은 있잖아요. 절기가 딱 하루밖에 안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급하고 아주 농사 짓는데 추수 때고 아주 너무 중요한 그 시기고 급하고 일이 많은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밀을 추수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두 번째는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 드릴 때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두 번째는 어린 숫소 1마리 세 번째는 순양 2마리 이를 이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요. 이제 요제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번제를 이렇게 이제 어린 양 7마리, 어린 숫소 1마리, 순양 2마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제도 드립니다. 소제는 이것들을 그 소제는 곡식가루죠. 그러니까 또 네 번째로는 전제에 그래서 그 전제의 제물과 함께 이제 술이죠. 술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라든지 전제 그러니까 곡식가루든지 술은 반드시 이렇게 번제와 함께 같이 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 소제와 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속죄제를 또 이렇게 두 번째 곡식 추수한 다음에 드리는 제사 가운데서는 바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된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리고 그랬습니다. 화목제물은 3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어요. 첫째로는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기에서는 있잖아요. 요제, 번제, 소제, 전제, 속제제, 화목제. 그래서 속건제 이외의 모든 제사를 다 이렇게 맥주절기 때에 드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특이한 것은 하루를 이제 절기를 지내며 특이한 것은 바로 이제 누룩을 넣은 빵을 하나님께 빵을 드리는 그런 절기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이것은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돌릴 것이요 이날에 너희 중에 성회를 선포하고 어떤 노동이든지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이날은 성회 거룩한 날이고 그 다음에 이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그 마음과 생각과 이제 영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날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때에 곡물을 벨 때 있잖아요. 반 모퉁이에 그 곡물을 베지 말라는 거야. 두 번째로는 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요. 그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신 겁니다. 저도 어릴 때 보리를 주사하는데 반 모퉁이에 보리는 농부가 그걸 다 베지 않으시는 분이 있는 것을 봤어요. 저도 직접. 그리고 떨어진 이삭을 자기가 안 주세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이삭을 주어서 그래도 그걸 가지고도 끼니를 이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우리나라 교회 농부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는 맥주절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에 세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 등정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맥주절 오순절 때는 그래서 출애굽 50일 만에 이렇게 모세가 세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날로 계명을 받은 날로 이렇게 이 절기를 지켰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오순절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강림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또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고린도서 15장 20절에는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어요. 첫 열매는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죽은 자 가운데 최초로 죽음을 이기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맥주절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요? 첫 번째로는 바로 곡식 추수를 감산절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두 번째로는 가난한 자와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절기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선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너희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도를 지킬 영원한 규례니 하면서 곡물을 벨 때에 반모퉁이까지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 맥주절에 그 50일 만에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믿고 순종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열매를 맺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순절이란 이 맥주절에 바로 십계명을 받은 하나님 계명을 받은 날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감동을 얻은 그런 그 메시지인 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면 거기서 내용이 어떻게 살지를 어떤 스승보다 더 귀한 스승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 이 오순절은 바로 성령을 받은 날입니다. 이날에 믿는 자가 3,000명이 되어서 교회가 탄생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이 성령 강림 때에 영혼 구원을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가운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승천한 것이 분명히 확인되었고,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보낸 성령이 바로 뭐냐? 오순절에 임한, 즉 맥추절에 임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제 주님이 계실 때는 우리 곁에 계셨지만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제자들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바로 제자들의 주님이 되고 생명이 되고 제자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오신 영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맥추절은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 그를 믿는 자들에 대한 부활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다음 열매 우리 믿는 자들도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영생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주님이 나를 통해 살아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 말씀하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은 우리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자들은 뭐냐?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살아가시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사회가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이제 천국의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입니다.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의 공동체고 이웃을 섬기는 봉사의 공동체고 세계를 주님 앞에 이끄는 그런 선교의 공동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교회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웃을 내가 잘 알든 모르든 환난 당한 자,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생각하는 이러한 절기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진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들을 그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 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는 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사셨던 삶을 나도 살아들여서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여건이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걸으라고 했을 때에 40년 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런 그 성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다면, 예수의 마음이 있고 예수의 생각이 있고 예수님의 권능이 내게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여러 가지 억눌린 나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감정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해결해 나가고 또한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많이 떠납니다. 세상은 죽음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단절되어서 영적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육체의 죽음이고요.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서 이제 하나님과 이 영혼이 떨어진,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우리 영혼이 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가서 계속 영생을 후회하면서 자기 죄를 슬퍼하면서 그 죄값을 지불하는 그런 또 세 번째 죽음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주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서 바로 죄사함 받고 영생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국내 코로나 발생 환자가 7월 3일부로 확진자가 12,967명이고 검사 진행이 21,560명, 격리 해제가 11,759명, 사망자가 28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서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또 손을 씻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한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어려움 속에 하나님 감사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첫 번 곡식을 추수한 그 감사와 또 전반기를 하나님이 내 일터에서 일하게 하시고 또 건강케 하시고 내 가족과 내 모든 직장과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늘 승리하고 성령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십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첫 번 곡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을 뿐만 않았어도 전반기를 이렇게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또한 나의 직장과 사업터에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맥주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것을 믿으며 또 코로나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슬픔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천주환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어려운 유족들이 위로를 받고 이 나라의 모든 어려움을 이제 당하는 이제 사업가들과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제 실직자들과 또 고통당하는 환자들, 치료받는 모든 이제 환자들 그리고 의료진들을 축복하셔서 속히 어려움에서 아버지의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